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는 글을 쓴 모리스 버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듯 미국도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외부적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모든 것을 그야말로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방종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그래서 삶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중심도 잃어버리게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국 문화가 이제는 저속하고 부끄럽게 됐다. 로마가 멸망할 때 수도원의 그런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서 거룩한 문화가 이렇게 보존된 것처럼 지금도 미국에는 수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을 그 책에다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거룩할까요? 우리 사회가 정말 올바를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어떻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거품입니다. 그래, 교회가 그렇지. 교회가 여러분 자신인데 왜 또 교회가 그렇다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그래, 그렇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인데. 아니, 누워서 침 뱉기를 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자기들이 굉장한 신대로 발견한 것처럼 막 그렇게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거든요. 처음에 교회 생길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도 이단 있고, 그때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고, 그때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많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운 교회예요. 믿는 사람이 세 사람이면 우리 이제 교회 그 정의에서 믿는 사람 세 사람이면 교회다, 그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었던 하용조라는 목사님이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모르고 짓는 죄는 없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때 다 알고 짓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보면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면. 다 배워서 또 따라해요, 그죠? 저는 많이 봤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 또 다행히.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함용한다는 거예요. 들키면, 아, 그렇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어디까지 갔어요? 들키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키지 않을까,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이란 존재하질 않아요.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천국에 못 가더니, 그 말이죠. 영생을 못 얻더니.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연불 소리 듣다 보면 귀에 딱 들어오는 그 말이 있어. 선남선녀라는 말이 들어와요. 선남선녀. 이건 착하다면서. 성선설, 악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악설이고 그 사람들은 성설이에요.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정말 내가 착하고 선한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 살아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기적이구나. 그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정직하지 않은 건데?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던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팔이 밖으로 굽으면 큰일 나죠. 예? 병원 가야 돼요. 다 팔이 안으로 굽어.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이라고 말이죠. 가족끼리도 살아보면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선남선녀는 교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서는 죄인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좀 신기하죠, 그죠? 우리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건 죄를 가지고는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세상?
지구? 우주? 아니요. 세상이 우리예요. 지구 우주를 왜 사람이 뭐 하려고. 하나님 무슨 뭐 복덕방 주인도 아니고 그죠? 땅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이 오늘 우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뭘 했어요? 독생자를 보냈대요. 다 믿어야 돼요. 그죠? 그냥 다 믿어야 돼요. 독생자를 보냈대요. 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인생을 보호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세상의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아. 정말 위험하죠. 그죠? 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걸 전부 믿어야 돼. 믿어야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어서 구원하려고 보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스스로 주님 앞에 오기가 쉽습니까? 인생살이는 정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허무한데 점점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죠? 뭐 우리 김영숙 교수는 뭐 103세 지금 103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셨는데 누가 물었어요. 교수님 재밌으세요? 웃으세요. 재미없어요. 103세 되니까 그 부인 세상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 부인도 한 80 거의 살았잖아요. 근데 이분 아직 건강하세요. 정신도 멀쩡하시고 지금도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강의 시간을 잘 지켜요. 한 60, 70만 돼도 강의 시간 잘 놓치는데 이분은 103세가 된대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 2번 수영장 가시고요. 동네를 몇 바퀴 돌고 그래요. 부지런하십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5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3번이면 강조하는 말인데 5번 했으니까 많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전부 허무해 그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인생살이가 뭐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러면 그건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걸. 그런 사람을 옛날에 우리는 그래서 연구대상이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연구대상이라는 거죠. 한 2001년 정도의 그 사건인데 설악산의 대학의 동아리 몇 사람들이 산행을 했는데 여름이었대요. 여름에 비가 종종 이렇게 오고 하는데 산행을 했는데 잘 가다가 여학생 한 명이 미끄러져서 그러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니까 같이 가던 남학생 2명이 뛰어들어갔대요.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았지만 여학생은 겨우 살려내고 2명이 익사를 했어요. 하나 살리고 2이 죽었습니다. 인생살이를 생각해 보면 단단한 반석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언제 무너지고 부서질지 모르는 그 모래바위 있잖아요. 사암이라 그래요.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보면서 특히 운전을 이렇게 시내 운전하고 이러면 위험한 일을 한 번씩 당해요. 진짜로. 깜짝깜짝 놀래요. 물론 어쩌다가 내가 잘못한 일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좀 많죠. 아무래도. 대체로. 사람이 강해 보이도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면 이 상황이 달라지는데 어느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얼굴이 훤하게 해서 찬송을 중얼중얼 그러시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천사가 내 방에 들어왔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네. 그러더니 숨을 거두더래요. 멋있죠? 아니 어차피 죽을 거.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일을 푸득푸득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냐고. 돈도 많고 지금 다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죽냐고.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바닥바닥 그냥 갈면서 결국은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그거잖아요. 명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생 주시려고. 그렇게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주 그거고, 그 뒤에 뭐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뭐 축복된 현상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죠. 근데 요즘은 이 하는 거 보면 앞에 걸 빼버리고 뒤에 걸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빼버리고 세상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로 갔다가, 그죠? 이 아테네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 이 사람들은 막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면 안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빼고 아주 지식적인 유식한 말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바울 사도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네? 그런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철학적인 이야기 안 한다. 십자가 부활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아무리 배워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부활 이야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지식 정보는 그냥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소유해야 된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쳐들어가서 막 싸우는 사람만 찾아야 되잖아요. 아, 괜찮다. 막 양보신 강해줘. 그래, 김치사 너 다 가져라. 그런 사람 못 가고요. 김치사 그것도 뺏어와야지, 천국은. 딴 건 뺏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을 선물 받는다. 십자가의 속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찬송가인데, 제가 쭉 세보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말이 15번 반복돼요. 그걸 끝까지 부르려고 하면. 공부하기 싫은 놈 앉아가지고, 그제? 와서 글자 센다고, 세봤어요. 15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그 소리예요. 피밖에 없대. 딴 피 안 된대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데 왜 딴 데가 찾아, 그지? 피밖에 없어. 그 다음에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근데 나사로 또 죽었어요. 부활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살아난 건 맞아. 회생? 그렇게 하면 되려나. 근데 부활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히 안 죽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분명히 몸과 영이 다시 결합되는 게 부활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뭐.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심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믿어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부하들을 보고. 너 나 믿지? 그때 믿는다 그래야지. 보려고. 그래놓고 네 믿습니다 형님. 그래놓고 조금 있으면 나가고 나면 딴소리예요. 믿을 놈이 어디 있어. 이런다.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믿어야 영생도 내 소유가 된다. 영생이 귀하다는 걸 우리가 평소는 모르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미국의 유기농업의 선구자라는 사람, 로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자연식품을 애청하고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건강을 자랑하고 권장하고 이런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죽기 몇 주 전에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내가 72인데 설탕물에 중독된 택시기사에 치여 죽지 않는다면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나는 안 죽는다. 100살까지 산다. 이 말이에요. 설탕물에 뭐 중독돼서 택시기사가 미쳐가지고 운전할 일 없잖아. 근데 이 기사가 나오고 TV 토크쇼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그 녹화 당일 인터뷰를 마친 후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 72세에. 또 뭐 100세까지 살았으면 뭐 자기가 뭐 할 건데. 그래서 인생은 남보다 조금 더 사는 것이지 영생하는 건 아니다.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조금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그래 뭐 50 중후반에 죽으면 요즘 좀 빠르죠, 그죠? 요새는 회갑 때도 뭐 사람들이 뭐 회갑 잔치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날 빨리 죽어라 그러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닦고 교회를 세우고 그 길로 인도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네가 잘하면 너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교회에서 중년 직분 받지 그럼 너 천국 간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년 직분을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 아이 그래도 뭐 가겠지. 목사가 지옥 가겠어? 목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가고 싶은 건 아니고. 오 참네. 오치. 성가대원들 다 천국 갑니까? 맨날 찬양하니까. 누가 뭐래? 헌신하고 희생하면 천국 간다?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 경력이 천국 보내준다? 아이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럼 천국 갑니까? 재능이 많아서 많은 일 하면 또는 무슨 교파, 교단에 속하면 이단 말고, 이단은 안 되고.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닌데. 모태신앙 천국 가요?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참 웃기는 소리죠.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큰 믿음 가진 줄 알아.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많이 배우면 좋을까요? 서면 좋아. 근데 얼마 가서 실정을 해. 저도 크지 않은 교회지만 106개에서 좀 있었잖아요. 또 교인들이 뭐 500 몇십 명, 600명 출석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종종 했어요. 서면 재밌더라고. 근데 뭐 몇 번 보니까 막 그게 그거더라고. 여러분 음식도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없어요. 회를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침에도 회, 점심에도 회, 저녁에도 회, 다음날 아침에도 회. 그러니까 안방마님이 도망갈 때 꽁국 끓여놓고 도망가면 매일 꽁국을 먹는다. 맛있을까요? 옛날에 꽁국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데 여러분 자기 의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천국에는 정하게 된 사람이 가야 되거든. 천국 가는 약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뭐 무슨 전도 그런 선교에서 나온 건데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교회 안에서 써요. 밖에도 물론 쓰고 전도할 때 쓰는데요.
교회 안에서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걸 매주 예배 마칠 때마다 이걸 따라한대. 그리고 우리는 딱 한 번만 합시다. 딱 한 번만. 천국 가는 약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밑에 영적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천국 가는 약도래요. 이게 뭐 전도를 나가서 하고 뭐 안에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안에 비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얽힌 죄를 씻는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영원한 소망을 주는 부활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의 길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믿고 지금 오늘 하는 성만찬,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그 일을 기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다. 오늘도 거기에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반드시 영생,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 다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입교,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만 없네, 그죠? 세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받는 우리 학생은 김윤서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자, 세례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세례받고 교회에 이제 입교를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이제 고백을 받죠. 고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례를 오래전에 받으셨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오늘 또 되새겨 보시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동시에 오늘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예수님 같이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부활을 했다.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윤서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셔서 진리 위에 생명의 길 위에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